서울 명일동 명성교회가 김사만 원로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후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목회 세습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목회 세습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에도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국교회 개혁 과제를 담은 94개조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등 보수 교계 연합기구들이 대선을 40여일 앞둔 가운데 정책 포럼을 열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대선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교계 시민단체들은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멈추고 정책 대결로 가는 포지티브 선거운동을 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월요일 CBS 뉴스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에도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국교회 개혁과제를 담은 94개조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회계 개념부터 교회, 교단, 목회자와 평신도까지 교회와 관련한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한국교회연구원이 한국교회의 개혁 과제를 담은 한국교회 개혁 94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참회와 변혁을 통한 희망으로라는 부제를 가진 94선언은 교회연구원이 지난 2년 동안 30여 명의 신학자, 목회자들과 공동 작성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회, 교회 지도자, 교단,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등 9개 주제의 94개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첫 시작은 루터의 95개조 반박문과 마찬가지로 회개가 무엇인지를 언급합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회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성화를 배제한 극단적인 구원론은 현대판 면죄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교회 내의 종교적 헌신만으로 경건을 인정하는 현상 역시 현대판 공로주의이며 헛된 일이다. 루터가 강조했던 만인사제론 대신 직분이 계급화된 한국교회 현실과 목회 세습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한국교회의 분열에 대해선 부끄러운 일이라고 고백하고 교단 연합을 시대적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는 현재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 연합기구를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는 일이 이 사회적 공신력의 회복에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언의 마지막에서는 한국교회가 여전히 희망이 될 수 있는가를 물으며 사랑의 실천, 정의와 평화, 생명세계를 위한 섬김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만인사제는 교회 내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을 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교회의 희망이 있다. 한국교회연구원은 이번에 발표한 94선언은 완성본이 아니라면서 각 교단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목회자와 신학자,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동참 서명을 받는 등 전 교회의 선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각 당별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의평화 기독교 대선 행동이 정치권은 네거티브 운동을 멈추고 정책 대결로 가는 포지티브 선거운동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흑색 선전과 불법 선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의평화 기독교 대선 행동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대선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가 이루어지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안보관과 색깔론 등 구태의연한 이념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각 정당들의 대선 준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기독교 대선 행동은 대선 후보들이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후보자 스스로 성찰하고 자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등 보수교계 연합기구들이 대선을 40여일 앞둔 가운데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부 보수교계가 대통령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보수 한국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왔는데 오는 5월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선 겁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 등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차별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한다. 한번 처벌받았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나는 동성애 죄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또 가중처벌. 이들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동성애가 죄라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는 불법 집단이 되며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동성 간 성행위도 배워야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수교계의 정책 제안이 동성애 문제에만 그친다는 점에서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과 경제 민주화, 복지 정책, 소수자 배려 등 중요한 사안이 많음에도 일부 보수교계가 동성애 문제에만 천착한다는 겁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기 위한 방법, 그다음에 그 땅에 사는 약한 사람들도 기회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안들이 좀 정책으로 제시되면 좋지 않을까. 한편 역사교육 차원에서 정책을 제안한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는 역사 교과서에 기독교가 한국사에 끼친 영향을 공정하게 서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에 우리 기독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가. 그런데 지금 현대 역사교과서에는 불교와 유교, 천주교까지 상당히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주최 측은 포럼을 통해 정리된 입장을 각 당의 대선 후보에게 전달한 뒤 답변을 듣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각 당이 대선 후보를 결정하면 다음 달 중순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포럼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 교회들이 북미 관계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토마스 캠퍼 총무와 같은 교단 소속의 정희수 감독은 지난 2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마련한 대화마당에 참석해 북한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가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면서 미국 교회의 노력을 전했습니다. 독일 출신인 토마스 캠퍼 총무는 독일 통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반도 통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이라면서 정부가 남북 그리스도인들의 대화와 만남을 제재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의 대형 교회 중 하나인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가 김삼환 원로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후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다시 목회 세습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목회 세습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목회 세습의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교회 세습 반대운동연대가 2013년 여름 당시 목회 세습이 의심되는 교회 22곳을 발표했습니다. 그 명단에 있던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는 현재 세습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19일 명성교회는 김삼환 원로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한다는 안건을 공동의회에서 통과시키면서 4년여 전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세습 의혹이 제기됐던 22곳의 교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세습 반대운동연대는 부천 처음교회를 비롯한 9곳의 교회가 세습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성교회는 진행 중에 있고 8곳은 아직 리더십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세습 추진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4곳의 교회는 세습 반대운동의 개입과 성도들의 반발 등으로 세습 추진이 결국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 관련해서 공론화를 하고 그리고 또 교회의 입장들을 확인하는 절차들을 적극적으로 밟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좀 많이 느끼셨던 것 같고요. 교회에서도. 안타까운 것은 의혹이 제기됐던 교회 중 절반 정도가 세습을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2012년 감리교단에 이어 2013년 예장통합교단이 교단 차원에서 목회세습 금지법을 통과시켰지만 자녀에게 담임 목사직을 넘기겠다는 의지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법 통과 이후 편법 세습의 형태들이 등장했습니다. 감리교단이 세습 금지법을 통과시킨 직후 감리교단의 대형 교회인 임마누엘 교회의 김국도 원로 목사는 이른바 징검다리 세습을 단행했습니다. 자신의 후임으로 곧바로 아들 목사를 세우지 않고 제3자 목사를 한 달 정도 세워 법망을 피해간 것입니다. 이런 편법 세습은 인천의 모 감리교회를 비롯해 몇 개의 교회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예장통합교단에 속한 명성교회 역시
김삼환 원로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시무하는 새노래 명성교회와의 합병을 통한 세습을 추진하고 있어 편법 세습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문제는 어렵게 만든 교단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교단 역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세습 금지법은 만들어졌지만 교회가 지키지 않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교단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세습 의혹 교회는 세습 완료 교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직업 600여 개 가운데 목사의 직업 만족도가 3위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621개 직업 종사자 19,1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 만족도 조사 결과 1위 판사, 2위 도선사에 이어 목사가 3위로 나타났습니다. 목사는 발전 가능성과 직업 지속성, 사회적 평판, 수행 직무 만족도에서 높은 평점이 나왔습니다. 한편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한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목사들의 87%가 자신의 직업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해 직업 만족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가 지난 주말 토요비전 새벽 예배에서 에티오피아의 성경 19,000부 기증을 감사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이번 감사 예배에서 지난 2월 8일 에티오피아 성서공회 측에 암하라어 성경 19,600부를 전달했다고 밝히고 이 성경을 통해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이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3,000년이 넘는 기독교의 역사를 가진 국가이지만 한 교회에서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3명에서 4명에 불과할 정도로 성서 복음률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서의 지리와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성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책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간 안내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성서지리 전문가인 저자가 신약 성서를 해설합니다. 책은 역사의 현장이 성경 해석의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된다고 강조하며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입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책은 신약 개간부터 사복음서, 사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 부록인 지도 그리기 등 총 3권으로 구성됐습니다. 외계 생명체는 존재할까? IBP 출판사와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과학과 신앙을 주제로 펴내는 시리즈 기획물 스펙트럼의 2번째 간행물입니다. 이번 책은 외계 지성체를 주제로 사회학자와 과학자, 신학자 등이 외계인 담론의 의미와 우주 기동론, 과학의 눈으로 본 외계 생명 등을 정리했습니다. 다일공동체 최일도 목사의 아내 김현수 시인이 6년 만에 발표한 시집입니다. 책은 저자가 히말라야를 걸으며 쓴 트레킹 연작시와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적어간 연작시 등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시를 엮었습니다. 저자는 야근에 대한 성서적 풀이와 안식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책은 과도한 업무에 지친 현대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전 YMCA가 지난 23일 제30, 31대 회장 2취임 예배를 가졌습니다. 이 취임식에서는 제30대 회장인 전병구 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했으며 제31대 회장인 조광휘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은 못할 일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신성 장로교회가 지난 20일부터 6주 동안 성서대학 요한계시록편을 개강했습니다. 신성 장로교회 김윤태 담임 목사가 강사로 나서 6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과 토요일 오후에 요한계시록에 대해 강의를 진행합니다.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안 가르치고 교인들은 어디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보고 휴거 이런 거 읽고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신천이라든지 이단이 싹 들어와서 이건 이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고리로 싹 쏠려버리고 안 되겠다. 이래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결심을 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원 CBS 운영 이사장을 지냈던 고 이원호 목사 일주기 추모 예배가 고인이 30년간 목회했던 춘천 소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추모 예배는 이원호 목사의 추모 영상과 생전 영상 설교, 소양교회 출신 목회자들과 선후배의 추모사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춘천 소양교회 김선일 목사는 목사님에 대해 슬픈 마음보다는 좋은 기억만 갖고 복음을 향한 열정과 사명을 잊지 않고 그 뜻을 이어나가는 소양교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청주 상당교회는 세계 선교 공동체 대표인 이용남 선교사와 한국 OMF 동원사역 대표인 손창남 선교사를 초청해 선교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이용남 선교사와 손창남 선교사는 세계 선교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간증하며 교인들이 선교에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장합동 전북선우회가 제83회 정기회를 열고 신임 노회장에 정읍 성원교회 임성섭 목사를 선출하고 한 회기를 이끌어갈 임원단을 꾸렸습니다. 신임 노회장 임성섭 목사는 항상 노회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노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정기회에는 회원 50여 명이 참석해 노회 차원의 성경 아카데미 운영 내용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각 부서별 사업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예장 고신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는 지난 19일 서문로 교회에서 전국 순회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전도회는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 아프리카 우간다에 학교를 세우고 10개 교회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으며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흐려져 전라도와 제주도 지역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1도에서 영상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